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15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반드시 고난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형벌과 심판이 아닙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욥입니다. 엘리바스는 생각하기를 욥은 악인이고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욥이 악인입니까? 물론 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악인의 형벌과 심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그야말로 그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그가 악인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가 택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셔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택자의 고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인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확증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자녀를 더욱 거룩하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을 제가 아주 호되게 징계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태권도장에 갔다 왔다가 집에 왔는데 곧장 태권도장 형들과 놀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저금통에 무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는데 그걸 금세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미처 붙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조금 걱정은 됐지만 저는 속으로 설마 저 녀석이 저 큰 돈을 다 쓰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실컷 놀다가 아들이 저녁쯤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얼마를 썼느냐고 물었는데 너무나 천연스러운 얼굴로 다 쓰고 100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디다 다 썼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같이 갔던 형들과 분식집에서 밥 먹고 간식을 먹는데 10,000원을 썼답니다. 거기까진 문제 없죠. 그런데 그 다음이 저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인형 뽑기 게임장에 갔는데 거기서 인형 뽑기를 하는데 나머지 4만 원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만 원을 쓴 끝에 얻은 것은 작은 인형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도박인데 이 아이는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바로잡고 끊어주지 않으면 이 녀석이 심각한 중독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고 아주 꾸중을 한 다음에 2가지 중 1가지 벌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안 용돈이 없을 것이고 또 설날에 받는 세뱃돈도 엄마가 다 관리하기. 2번째는 매 10대를 맞기. 제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인지 매를 10대를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거의 처음으로 아이의 종아리를 걷게 한 후에 정말 있는 힘껏 10대를 세게 때려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아프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후에 아이는 그날 저녁 가정 예배에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뽑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0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아이가 벌써 이 뽑기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다음에 돈이 생기면 또 그곳에 가서 뽑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혼이 나면서 호되게 매를 맞고 나면서 이게 도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맞은 것이 너무 아파서 이제 다시는 뽑기 오락실은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꼬치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매를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 매대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이를 이렇게 호되게 징계했겠습니까? 왜 아픈 고통을 가했겠습니까? 자녀가 싫어서였겠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장차 더 큰 고통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작은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친부모인 제가 저의 친자녀인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무와 목적이 바로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형벌하시고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자녀인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셔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 구원과 거룩에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히려 악인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랬죠.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현실이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엘리바스가 좋게 말하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엄연히 악인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악인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시편 94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라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살기에 더 적합합니다. 이 땅은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이런 세상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악인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을 현대화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친자녀들에게는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징계, 고난, 그런 거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칠 기회를 주시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잠깐뿐이 이 땅에서 실컷 죄짓고 살면서도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다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속사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문제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정말 큰일이란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나는 회개하기를 힘쓰는데 아직도 나는 남편 고난, 자녀 고난, 물질 고난이 끝이 없는데,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형제, 또 적당히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선의 집안은 잘 되는 일만 있는 것 같은 것을 보면 혹시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기복이 아닌 팔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가 크시기에 먼저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를 구원의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깨닫고 내게 주신 환경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며 평안을 누리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역 간에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평안한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택자이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안 믿는 형제자매, 또 기복신앙인 동서의 형통을 보면서 고난 많은 나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밖의 형통은 저주이고 예수 안의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2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1등 엄마는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안함을 주는 엄마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 지친 가족들이 깃들어 쉴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1등 엄마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나를 형벌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저주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에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고난이 결국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감사함 가운데 말씀의 해석을 누리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며 또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